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교회죠.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지난주일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2장 1절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일곱 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일곱 금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또 교회의 구석구석을 다니시는, 아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는 것보다, 제가 교회를 아는 것보다 아마 이 교회 구석구석,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제일 잘 아시죠.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들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줄도 아십니다. 어떨 땐 내가 나를 제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일 몰라요. 그럴 때 있잖아요. 성령님이 제일 잘 아셔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지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강력한 책망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제일 잘 아세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와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죠. 8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The first and the last. 처음이고 마지막. 여러분 이 말은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은 마지막에 완성시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어려움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그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 건 알지만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 들면 어떻게 일을 해요? 못하죠. 여러분 조금 뭘 하다가 그만두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올해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연초에 내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리라 아마 정말 죽을 각오와 결단을 하고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벌써 11월, 12월 맞이하면서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진짜 죽어도 할 것 같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방해로, 이런저런 시험으로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시작하신 분이시고 마지막 끝을 내시는 분이세요.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아무리 장애가 많을지라도 시작하셨으니까 끝을 내셔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창세기가 있으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을 내시는 그런 시간, 이 모든 역사와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연약하지만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질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지. 큰일 나죠. 한 번뿐인 인생을 아무한테나 누구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연약한 자신한테 의지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지시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힘쓰고 뭐 대단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점점 깨달아가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고 조금씩 깨달아지면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처음이요 마지막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8절에 처음이요 마지막, 그 다음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믿음의 길을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부활절에만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우리가 이 십자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 그래서 우리들도 부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사실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환난과 궁핍은 알겠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런데 내가 부요하다. 모든 영어 성경에 다 보니까 그냥 you are rich, 너 부자다, 이렇게. 부자다. 여러분, rich라는 말이 부자 아닙니까? 메시지 성경에도 I also see your wealth. wealth라는 말도 부요함이라는 뜻입니다. 뭐 rich나 wealth나 똑같아요. 내가 부요함을 잘 알고 있다, 그 말. 그렇다면 왜 서머나 교회와 교인들에게 너가 부자다, 내가 부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 말이 우리가 fully 이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에베소에서부터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뭐 여기서부터 한 5번 정도 되겠죠. 한 50마일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항구를 중심으로 아주 잘 번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시민들은 서머나에 사는 시민권은 없어도 황제에게 맹세한 맹세 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리뉴를 해야 돼요. 맹세를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우리 면허증 리뉴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리뉴를 해야 합니다. 황제 가이사가 섬기는 제단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황제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충성 맹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머나는 아주 여러분 항구를 중심으로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잖아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아주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하는 거 그 지역의 경제권을 잡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머나 지역의 경제권을 완전히 유대인들이 장악했습니다. 그 강력한 경제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유대인,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봤지만 2000년 전에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고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붙잡혀서 엄청난 고문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채찍으로 죽기도 하고 창끝으로 온몸을 찌르는 엄청난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옛날 영화 같은 거, 이렇게 고대 영화 같은 거 보면 너무 잔인하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뭐 인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정말 지금 보기에는 너무 잔혹하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그 가운데서 지켜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죠. 오래전에 성탄절에 KBS 한국 방송에서 성탄 특집으로 일사가고 주기철이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방송이었는데, 우리는 뭐 다 잘 알고 있지만 이 방송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주기철 목사님이라니 저런 분이셨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47살의 나이에 순교해. 여러분 47이면 한창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당시 일제하에 천주교, 장로교, 감리교 거의 모든 교단들, 물론 처음에는 진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막 핍박이 오고 회유가 오고 막 압박이 오고 막 고통과 어려움이 막 몰아치다 보니까 모든 교단들이 다 신사참배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우상에게 절하는 거 아니야. 그냥 국가에 대한 거니까 그냥 참배해도 돼. 실제로 목회자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인정했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역사. 그래서 2018년도에 신사참배가 언제 했냐면 1938년도에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후에 우리 감리교 총회에서 그 신사참배 하겠다고 결의한 거를 80년 만에 취소했어요. 80년 만에.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그 총회 우리 감독님들이 먼저 강단에서 저렇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총회 대표로 오신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80년 전에 우리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거에 대해서 정말로 회개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우리가 그냥 말로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오면 참 감당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일제하에 모든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사각오로 한 번 죽을 것을 결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그 믿음, 그 신앙이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대단하죠.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래서 실제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머나 교회 한 청년이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 청년의 순교를 지켜본 사람들이 아니 기독교인들 도대체 무슨 세뇌를 받았길래 저렇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네. 도대체 누가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르치는지 당장 조사하라고. 그래서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갑 감독을 잡아오게 됩니다.
154년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붙잡혀서 가히 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없어도 그냥 입으로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살잖아요. 근데 폴리갑 감독은 유명한 일화죠. 나는 86년간을 섬겨온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저 신앙 고백으로 폴리갑 감독은 화형을 당해 순교하게 됩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예요. 이게 서머나 교인들입니다. 대단한 믿음, 엄청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몽고메리 지역이 아닙니다. 이 서머나 지역에서, 이런 상황에서 서머나 교회에 다닌다는 거, 서머나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지금 우리 교회 다닌다고 뭐 특별히 크게 뭐 포기하는 거 없잖아요. 이 당시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제의 숭배라는 엄청난 외적인 핍박과 경제권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의 상황은 정말 오늘 말씀하신 환난과 궁핍, 신앙과 시련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은 게을러서 가난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진해서 주님을 위해 가난해졌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세상 살아가는 대로 그 당시 그냥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냥 살아가니까 거기에 그냥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풍요롭게 살 수 있었지만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궁핍하고 가난하게 된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차원에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저도 그래요. 가난한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난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초라해집니다.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이 생각 저 생각,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도 나라도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도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여러분, 환난과 고난,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없습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요,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당연하겠죠. 엄청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는데 마음 너그럽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원망과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심지어는 정말 그냥 욕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렇죠.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낙심과 절망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여러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와 교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궁핍으로 비굴해지거나 초라해지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고난 때문에 그들의 삶이 좌우되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차라리 내가 황제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맹세 증명서를 받는 것보다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경제권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잘하면서 살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이고, 이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환경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연약해지는 나약해지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이 이렇게 강력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연약한 게 믿음이 아닙니다. 원래 원조 믿음은 이렇게 강력했어요. 저는 이 시대, 물론 시대 차이는 2025년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이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기에는 누가 보아도 엄청난 그 당시에 환난을 받아서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을 조사하고 그 상황을 조사했다면 당연히 정말 엄청난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9절에 내가 부요한 자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평가하는 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서머나 교회와 교인들을 평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처지 가운데, 왜 저러고 사는 거야? 왜 저렇게 정말 온갖 궁핍과 핍박과 환난을 받으며 사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게 살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아마 기독교인들을 잘못됐다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의 평가는 내가 부요한 자라는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평가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평가를 따르시겠어요? 누구의 평가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이렇고 저렇고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있어요. 많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참고만 하세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평가, 주님의 어떤 평가를, 그리고 그 평가가 가장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바로 여러분 믿음의 인생의 최종 평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영적인 삶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 어떤 평가를 하실까? 오늘 2025년도 11월 9일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너는 정말 부요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여러분, 다른 사람 평가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필요도 없고 평가한다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평가를 오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몽고메리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 모두가 다
너는 정말 부요하구나. 너는 정말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구나. 그럼 이런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십시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내신 분도,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결코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신다면 여러분들 모두는 다 믿음의 부요한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부요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은 너무나 좋은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너무 힘든 말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해야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까 도대체? 죽도록 충성하라. 너무 힘든 말 같아요. 죽도록. 목숨 걸고 대단한 것을 해야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 놓으세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다음 주에 받습니다. 오늘 충성하지 못하면 내가 목사 다음에 뭐 잘 되고 나서 뭐 어떻게 되면 못합니다. 더 많은 이유가 생겨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글쎄 앞으로 뭐가 좀 뭐 잘 돼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때라고 또 문제가 없겠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매일 순간순간 처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충성이라는 말 이제 어려운 말 같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쉬워요. Be faithful. Be faithful. 여러분 비동사는 지금 아니 지금. 지금 faithful. 믿음으로 full 가득 찬 사람이 충성스러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faithful. 그게 충성이에요. 믿음으로 꽉 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풀로 채워지지 않으면 충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말라고, 그걸 유지하라고, be faithful. 현재 계속해서 지금 믿음을 꽉 찬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꽉 찬 믿음을 유지하라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자꾸 연약해져요. 자꾸 부족해집니다. 왜 그런지. 그게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단 마귀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인데, 우리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였는데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분열하고 싸우고 비난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100% 사탄이 하는, 100% 사탄이 하는. 여러분, 둘째, 사단은 충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충성은 하나님께, 교회에 정말 꽉 찬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자꾸 자기의 욕심을 채우게 만들어요. 그 페이스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사단은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만족과 영적인 행복감이 없다면 그거는 마귀가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힘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병원에 입원해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아파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병에 걸려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좋은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할 거리를 찾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충성과 기쁨과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단의 방해를 받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꽉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방해를 못해요. 넘어뜨릴 수도 없어요. 왜? 꽉 채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be faithful, be faithful. 지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서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거기다가 11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육신의 죽음, 첫 번째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과 고통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be faithful, 내가 꽉 찬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생명의 면류관과 더불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저 말씀 서머나 교인들이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지금은 궁핍하고 어렵고 정말 순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내가 이 한 번 죽지만 그러나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서문학 교인들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생명의 면류관도 받으시고, 그럼 이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지옥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앞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첫 번째 죽음은 누구나 다, 두 번째 죽음은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